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모두가 다 우울해지잖아요. 아는 지인이 있는데 평상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먹거리도 신경 쓰고 영양제도 먹고, 그리고 특별히 운동도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발견된 암이 좀 심각했는지 잘 몰랐거든요. 암이라고 판명을 받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전히 늘 본인은 건강하시다고 자신이 있어서 검진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검진을 받는 건 건강검진관리공단에서도 건강해도 이렇게 미리미리 받도록 하잖아요. 육체는 그렇게 표가 나지만 영혼은 표가 안 나잖아요. 영혼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기도를 안 해도, 말씀을 안 먹어도 내가 배고픈 걸 모른다. 내 영혼의 감각이 사라졌다. 이제 그게 나병의, 영적 나병의 증세가 되거든요. 예배를 오면, 교회를 오면 거기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고, 아하, 내가 지금 영적인 병이 걸렸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진단에 따른 처방도 받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 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을 어떻게 점검한다는 말인가? 기본기가 있어요. 이 기본기가 잘 돼야 이긴다고 축구 감독 히딩크, 그분이 우리 감독팀을 만났을 때 처음에 5대0으로 져요. 게임이 다 5대0이야. 그래서 별명이 5대0, 성은 5시고 이름이 대영이다. 히딩크 감독이 보니까 기본기가 안 됐다. 투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볼 보면 달려가기도 하고 스킬까지 다루는데 체력이 버텨주질 못한다. 그래서 기본기를 하려고 체력에 집중했어요. 손흥민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스타가 된 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손웅정이잖아요. 그분이 쓴 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축구 선수니까 히딩크 감독이 체력적인 걸 기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가 하고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기본기는 겸손해라.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게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감사해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겸손과 감사.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열심히 책을 읽어라. 그분이 생각하는 아들에게 부탁한 기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축구는 그렇게 기본기를 갖춘다 합시다. 우리 영혼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할 건데 그 기본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맛이 안 나요. 늘 바쁘게 허겁지겁 쫓아가는 느낌만 들어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셀 리더 개강하면서 모임에 물어봤어요. 셀 리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이 있어야 될까 하고 물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예배의 기본기가 딱 돼야 된. 그리고 12가지 정도를 셀 리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딱 갖추어져 있으면 어디에 어느 곳에 서 있더라도 신앙이 흔들림이 없도록 그런 기초를, 오랜 세월이 있어도 그 기초를 못 잡을 수 있고,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초가 잘 잡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저는 은퇴 카운트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떠난 후에도 우리 나는 왜 교회가 든든히 서갈까?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그리고 작년에는 가족 구원. 우리 교인들이 정말 바라는 게 가족들 구원일 건데, 그래서 외쳤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 기초를 다져야 돼요. 기초가, 영적인 신앙적인 기초가 든든해져야 하는 바. 얼마가 걸린지는 모르지만 이 새해 초반부터 그런 기본기를 점검하려고,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해 보려고 말이지.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할 때는 많은 검사를 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시간을 내서 와야 되고. 앞으로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선포니까 오라고 하는 시간에 오셔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거라. 맨 처음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해야 될, 우리의 기본기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으뜸되는 게 예배이며, 교회는 영혼 구원을 소중한 가치로 영혼 구원을 하지만 그 구원된 영혼이 가야 될 방향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방향성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 나를 찬송, 높이는 거, 이거 예배예요, 경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짝 비위가 틀리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 경배, 예배, 이것이 우리 삶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칩으로 내장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할 근본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 즉 경배하는 것이라.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비전이거든요.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아바드예요. 이 말의 어원이 에베드에서 나왔는데, 에베드의 뜻이 종하인이에요. 예배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 일단 출발의 자세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피우고 때때로 때도 쓰지요. 그러나 예배의 원래 의미는 완전 순복, 엎드림. 국어 사전에는 초월적 존재, 즉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숭배이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에게 세배하잖아요. 절하는 거예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게 예배예요. 부모님에게 존경, 그래서 세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는 제배를 합니다. 유교법에. 이 제배는 두 번, 이건 죽은 조상에게 한다는 건데, 죽은 조상이 살아서 그곳에 제물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으면 음부와 낙원, 후에는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그 말대로 둘 중에 하나에 가 있어요. 와, 제사를 드리는 건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조상신이 떠돌아다닌다,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현상을 보이는 건, 이거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절을 해요. 존경의 마음을 담아. 부모가 없었다면 어찌 내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4살까지의 그 시절을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빈자리 마른 자리 다 갈라서 부모님이 키워주셨던 게 아니었으면 어찌 내가 있을 수 있을까? 나이가 좀 자라고 들어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말 자식은 할 자격 없어요. 그걸 부모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을 하나? 살아있는 자체가 그런 고마움인 걸. 그렇게 하는 게 예배. 다 엎드려서 고개를 숙일 때 적장과 적장이 만나서 서로 싸울 때 어느 한쪽이 뒤를 보이든지 고개를 숙이면, 그 기에 꺾이면 다른 적장은 그의 목을 칩니다. 따라서 포로가 되든지 전투에 지면 온전히 알아서 해달라고 맡깁니다. 나쁜 적장은 죽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도 예배를 받기에 우리도 반드시 있어야만 예배가 성립되지만, 우리 역시도 왔는데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친교하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강연 들은 거예요. 우리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쪽에서의 이 예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세요. 금년 내내 그리 되시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 근데 음악을 잘하는 어느 분이 들으니까 삑사리가 났네? 화음이 틀렸네?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인상을 쓰면서 찬양을 하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맨 세상 이야기만 하네? 목사님 설교가 논리적이지 못하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 자랑만 하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안내위원이 인상 쓰고 있어?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인사하면서 내가 인사하려고 갔더니 고개를 획 돌리는 것 같았어?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내 얘기를 하네? 누가 고자질을 했나? 이런 마음들이 들면 그 예배의 자리가 편하지 못해.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 망쳤어. 오늘 예배 망쳤어. 게다가 내가 얼마나 피곤했든지 계속 졸았어. 내 스스로 오늘 예배 망쳤어.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는 예배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내 쪽으로 다 해석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았다고 예배가 망한 건가요? 그 예배가 잘 됐다 못한 데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오늘 본문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시기의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어. 이게 예배 망쳤다 받았다 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고 그래 내가 참 기쁘다. 야야야 그게 예배냐?
하나님이 이거를 잘 따지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1장 열고 조금 지나면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두가 다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에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든 제사법인데 그렇게 한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또 무슨 억하심정인가? 왜 그러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해. 그래서 와서 졸더라도 내가 예배 시간을 지켜서 그 마음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무언가 부족을 하나 얻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이에요.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 오니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에 예배가 진행이 되느냐?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것을 누가 요구했느냐? 너희들이 왔지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코로나 시절 이후에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게 됐잖아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이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게 고관절 수술이라 병원에 꽤 있어야 이게 아물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일이 됐는데 믿음이 있는 권사님이라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어 얼마나 답답했어. 그런데 영상을 딱 들으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다. 와, 예배를 사모하는 권사님 마음에서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 입원실에 정식으로 걸터 앉아 자세를 잘 붙잡고 너무 힘이 들면 등을 기대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전부 다 본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지도 다 봤어. 그게 몇 번 반복이 됐네.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보다 지금 영상을 본다. 핸드폰을 놓고 영상을 본다. 이게 어떤 때는 무슨 중계방송을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란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건데 하는 생각이,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어법이 틀린 거예요. 예배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세를, 태도를 올려드리는 건데 갑자기 이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고 태도가 흐트러지고, 그러나 뭘 했다는 것은 알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몇 배나 마음을 다짐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훨씬 쉬운 일이다. 이 영상 예배가 그런 면에 너무 어렵다. 그래서 퇴원하고는 현장 예배에 와서 목사님에게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줄 아냐고,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 야속하시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래요. 분향마저도 내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래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아니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이것을 악이라고 표현하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충분히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 주었던 것을 보면 그게 악을 행할 수 있겠구나.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악도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오면 하나님한테 플러스 점수 받지, 그리고 내 마음의 위로를 얻지 하는 생각이 더 크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말이지요. 14절 한 절을 더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대놓고 이야기하시네. 뭐야? 온 것도 이쁘게 좀 안 봐주시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제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받아줘요. 어린아이에게 오줌 가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어리광을 피워도 뭘 못해도 전부 다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이게 지금 어른이 됐어. 세월이 지나갔어. 그런데 진정한 본래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기들의 앞가림만 형식적으로 하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익숙해져 버린,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일에 내가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가인의 제사를 확실하게 안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여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아서 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세, 내 태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했을까? 그게 우선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어쩌면 이렇게 집중하니, 어쩌면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내가 참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예배를 망쳤다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말이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안 받는 가인의 예배만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도함으로 예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배의 부름 또는 예배로 부름 또는 예배 선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야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왔더라도 하나님이 억셉을 안 하면 그 예배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왔더라도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는 게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예배로 부름이에요. 그게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없어. 우리 같은 죄인, 간밤에 네가 한 일도 알고 있고 어저께 네가 한 모든 일, 그 추잡한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모든 찾아오는 예배를 다 받아준다. 이게 예배. 먼저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한 시간, 24시간이 흘러가지만 여기는 11시 예배잖아요. 이 11시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시작,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시작이 11시에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시가 되면 문을 1차적으로 닫아요. 우리 예배, 요즘은 좀 안 하지만 새해부터는 그렇게 또 다시 할 거예요. 11시가 딱 되면 문을 닫아요. 그리고 사도신경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서 기다렸던 분들, 어느 성도님이 시험이 들었어. 내가 그냥 바쁘게 뛰어왔는데 그거 몇 초 늦었다고 탁 문을 닫아. 시험이 들어서 그 뒤에서 사도신경까지 이렇게 끝나는 그 시간까지 잠깐 시간인데 막 화끈거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난주에 구정 설명회가 있었어요. 이 구정 설명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부족해서 시간 되니까 딱 그리고 비디오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보내요. 유명한 사람을 만날 때 늦게 갈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 만난다고 사는 생각이 없어지면 내가 필요한 시간 내가 쓰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배란 설교 말씀을 잘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예배의 첫 시작 예배로 부름부터 마지막 축도에 이르기까지 송령까지 요게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 대표하는 기도 시간 이전에 여러 순서가 지나갔어요.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얘가 기도 시간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인생 바쁘게 사는 삶에 예배 드리다가 시간이 안 돼서 나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속도 잡고 이 시간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하고의 면담 시간이다. 그렇게 잡아놓는다면 일찍 간다거나 또는 늦게 온다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우리의 드리는 걸 받음과 아울러 처음부터 우리를 앵벌이 시키거나 로봇화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예배에 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잘못된 죄의 고백, 회개도 하나님이 즉시 다 용서한다니까 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것을 다른 말로 임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교회 예배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만남을 이 자리에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강사가 세미나를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고 그럴 때
거기에 가가지고 함께 웃고 울고 재미있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예배와 같은 성격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건 설교하는 자도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랍니까? 오늘도 어떤 깨달음을 주실랍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 늘 신앙은 자세예요. 늘 신앙은 자세. 그래서 이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가 그런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예배 순서에 다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주시는 거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들을, 진리들을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 약속의 모든 말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살면 저주다. 성경 말씀을 주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을 담아 설교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거기에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가슴을 담아 모든 축복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한 주간 살면서 나눔의 성도들 위해 한 주간도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 이 축도를 할 때 물고기 그려두고 마지막 눈을 그리는 건데, 제 축도를 잘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 주간을 기도해요. 어떤 경우는 영원히라고도 하지만 저는 주일까지, 주일날 은혜 받고 다음 주일까지, 그게 에너지가 거기서 끝난다는 의미예요. 주일날 와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 그 축복의 충전을 해야만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칩을 넣어서 만들어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월 속에 주일 예배를 빼놓고는, 신앙이란 뭐냐? 신앙의 첫 출발은 주일 예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다음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성경 말씀, 설교, 축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기도를 우리에게 올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올릴 때 성도들은 그것이 맞다 싶으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는 대표로 하고 찬양은 성도들 대표해서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화음도 맞춰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을 해. 가장 큰 경배예요.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설교 없어요. 거기에 저도 가서 쉴랍니다. 천국에 가면 헌금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여전히 남아있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찬양입니다. 여기서 찬양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 거기 가서 어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물질의 능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입니다. 그 드려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올려드려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영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제사법이 모세를 통해 한참 뒤에 알려줬는데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 속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도 내 양심 속에 내 세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하늘 보고 눕고요. 잠잘 때도 하늘 보고 눕고요. 걸어갈 때도 하늘을 향하고요. 죽어서 입관할 때도 하늘 보고 눕고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마지막 한 줌의 재로 변할 때에도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 그게 예배이거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교인들에게 보이는 거니까 교인들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다스리고, 특별히 목 관리 같은 것도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잘 해야 되고, 그 이제 사람들을 인식한 거지만 이건 나를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미로도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요. 어떤 데 보면 박사학위 축하 예배 그런 게 있잖아요. 금메달의 축하 예배 그런 거 있잖아요. 축하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축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을 축하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배. 그 축하라는 말하고 예배라는 말하고 동일시할 수 없어요. 같이 병존할 수 없어요. 꼭 그것을 들어야 된다면 감사 예배라고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 되게 했네, 그 감사. 박사학위 받게 했네, 그 감사. 다 감사이지 축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가인은 어머나 자기 혼자 하나님을 집중했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면 왜 제사를 안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을 거야. 그런데 동생 아벨은 받고 자기 건 안 받으니까 이 비교하는 것부터, 사람을 바라보면서부터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비참해졌어. 저 자식이 없어져야 내가 비참해지지 않는데 그놈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아유, 쟤는 헌금을 얼마 하지?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지? 아이고, 내 아들은 떨어졌는데 저 집사 아들은 붙었네. 그냥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비교하면서,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냥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배 현장에 그런 게, 아이고 집에 가스레인지 안 끄고 온 거 아니야. 아이고 수돗물 틀어놓고 온 거 아니야. 아이고 예배 드리고 가서 빨리 만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는 긴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배 없이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없고 예배 없이 봉사도 없고, 모든 게 예배가 그 기준이 되는 바, 예배한 것만큼 우리네 삶을 살 수 있는 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건 양의 첫 새끼,
양이 몇 마리 있는데 그 중에 첫 새끼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냥 그런 구분 없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 되었을 때 아무거나 잡아서 드려도 예배라고 누가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놈을 찍어놓고 그놈이 아프면 하나님께 드릴 건데 그놈을 볼 때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성경책 안에 늘 새돈이 들어있어. 이 하나님 새돈 보면 아이고 하나님 나 헌금해야지. 그 새돈 드리고 싶어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그때 막 꺼내가지고 드는 액면이나 그 액면이나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걸 정녕 마음 담은 것으로 받을까. 이 가인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볕단을 보더라도 일찍 패는 데가 있고 과일을 보더라도 일찍 꽃이 피는 데가 있어요. 그걸 정해놓는 거야. 요 과일나무 요쪽 지역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첫째 것이 문열이가 나올 때도 있어요. 틈실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막 태풍이 불어가면 아이고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날 드릴 거거든요. 그런 게 왜 없겠어.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나중에 때 되어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 쌓여있는 혹시 과일 중에 좀 잘생겼다 하는 놈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알아요. 성도 여러분, 멀리서 교회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 멀리서 오는 시간부터 예배라니까.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저에게 주는 예배에 따른 상하고 먼 거리에서 진짜 오기 싫은데 왔던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한 상금 누가 더 많겠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축원합니다.